오늘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내어던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통하여 교회 3대 표주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그러니까 성례, 세례와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도망가는 예수님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도망가기 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모아주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통하여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맞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잘 좀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빌립보서 했던 내용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20절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설교를 하려다가 21절은 2장 5절부터 포함된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정한 이유는 그 안에 21절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합니다. 1장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찬양 가사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저희가 찬양 가사를 많이 이렇게 읊었는데, 이 번역을 이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건 좀 수동적인 의미인데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저절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력을 다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까지 감수하고? 죽음까지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참 이게 두려운 마음이죠. 죽음까지 감수할 수 있는 고백, 죽음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 22절을 보시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22절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23절 무슨 얘기하냐면요,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어떻게 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어떠세요? 진심일까요? 연세 드시면 하는 믿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그 말 우리의 본능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죽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니까 조금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죽음을 사모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죽음을 사모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제가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부족과 연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죽음이 저에게 오면 제 성격의 문제, 제 육체의 한계, 제가 자유롭지 못한 이 모든 제 이 정신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죽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깊다는 얘기예요. 사실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았던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이제 단지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좀 염려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틀림없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시는 모든 과정을 틀림없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나를 데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잠깐 보이게 하시고 완전한 자유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이 더 가까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요? 상황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나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모멸과 인간적인 핍박을 통하여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24절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건 살고 싶어서 핑계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체면이 있어서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는 얘기를 하려고 너희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진심은 25절,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왜 육신으로 있는 게 이들을 위하여 더 유익한지요? 내가 살 것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살고 싶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는요? 믿음의 진보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은 이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삶의 희망,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여서라도 이들을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도 있기를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의 이 처참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희망, 그것은 언젠가 내가 풀려나서 편하게 살 거야가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엔 누가 있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27절에 있는 이 구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복음은,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받아내어 너희도 가서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에 마음을 열고 합당하게 행동할 때에, 합당하게 실천할 때에 교회의 영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17절, 17절, 18절, 1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상관없다. 어찌되든 예수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다. 그런데 또 내가 굳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 교회에 미치지 못하게 하여 너희가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이에요. 처음에는 나를 시기하고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함하기 위하여 온전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교회가 그들의 복음 전파를 받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태도로 생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허용한 것이 다 허용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의 3대 표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못하시네요? 첫 번째 표지가 뭐죠? 말씀. 예,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가 가지는 상징,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교회라 부를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게 교회의 3대 표지예요. 첫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될 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례라 그랬죠? 말씀을 따라 시행되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부활하겠다고 결심한 자들에게 베푸는 예식이고 성례는 나의 세례를 매 예배 때마다 상기하고 기억하는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의 태도를 본받아 그대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게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세 번째요? 칠이 무서워요. 네, 교회는 7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질서.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공동체를 이루는 성찬식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서, 7일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증거, 열매.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비로소 교회로서의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세 번째, 7이라고 말하면 너무 부담되고요. 권징이라 말해도 좀 부담되니까 제가 질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질서는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없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미 거짓 교사들에 의해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백성답게 사는 삶이에요. 지금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한 생활의 핵심은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번 세보세요. 여기에 한 마음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됐는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몇 번 반복됐죠? 3번 반복됐어요. 그렇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저는 교회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저의 고향 교회이지만 저의 고향 교회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장로님과 목사님이 다투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분리했고요. 그 안에서 청년으로서 말할 수 없는 통곡과 아픔으로 금요일 저녁을 눈물로 지새웠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한때는 교회를 포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저는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경험하게 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3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청년 공동체에서 경험했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맡았던 유초동부 선생님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경험했어요.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 안에 합당한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한 마음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한 뜻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들, 그리고 서로가 다 한가닥하고 성격 있고 세상적인 경험 있지만 그것들을 아름답게 포기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를 비워내는 정말 꿈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 안에 이런 놀라운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영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탁월한 가르침에도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떤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 10,000명이 모여서 화려한 악기와 화려한 음향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그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각자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자기의 형제 자매로 품었을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100번 정도 반복한 찬양이 있어요. 2곡입니다. 그 중에 한 곡은 저희 봉헌송으로 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였고요. 하나는 그댄 솔잎 피어라 푸르러 싱그럽기를 저 하늘 햇살을 닮았노라. 그 찬양을 왜 100번을 반복했냐면요, 주님의 영이 그 청년 공동체에 임하니까요, 청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을 바꾸어서 서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댄 솔잎 피어라, 죄송합니다, 음정 불안합니다, 부르러 싱그럽기를 저 산 바위를 닮았노라. 여러분, 그 찬양을 100번을 반복하면서 이 한 50명 있는 청년들 서로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같이 통곡하는 밤을 지내며, 그때 청년들이 결심했어요. 하나님, 목사로 살던 선교사로 살던 직장인으로 살던 사업가로 살던 하나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실현하고 이 땅에 보여주고 이 땅에 경험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제 안에 있는 귀신만 나간 게 아니라 청년들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음란물에 중독됐던 아이들이 음란물들을 다 버리고 자매를 투명하고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로를 정말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 품는 결심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았어요.
어떤 친구가 간증하는데 하나님 음란물을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내 거룩함을 위하여 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저 자매들을 위하여, 저 자매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기 위하여 하나님 음란물들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거룩하고 새벽 이슬 같고 정말로 진실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고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죽어도 한이 없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영혼들이 아름답게 바뀌고 이렇게 영혼들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을 보니 하나님, 저는 이 일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건 돈으로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개인적인 명예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요즘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 딱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마지막 점 하나 찍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하나, 뭘까요? 성찬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 성찬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고 그 구체성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풍성하고 넘치는 긍정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내용 속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고 있죠? 몇 번, 2절에 몇 번 나오고 있죠? 한번 세보세요. 찾아보세요. 재밌잖아요. 몇 번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네, 4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4번 나오고 있어요. 2절 이 짧은 구절 하나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합당한 생활,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요, 딱 하나예요. 한 마음과 한 뜻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느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굳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굳이 죽는 게 좋지만 이 땅에 사는 것 이유 딱 하나, 이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애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모습은 기도 많이 하면 저절로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로 만든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저절로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만들지 않았어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할 방법은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지도하고,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임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표지의 제3표지가 7위, 권징, 질서,
삶을 의미해요. 아니, 권면이 하나됨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있죠. 왜요?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요? 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죠? 자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있어서.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내 신앙의 경력, 그리고 내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바로 질서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영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 있다고 말을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절제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순종시키는 그것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맞추기로 결심한 사람들, 누구처럼? 바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 읽을게요.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는 걸까요? 예수 믿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서 이 교회가 뭐 10,000명, 20,000명 돼서 제가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라고요. 그거 영광 아니에요. 진짜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한순간이라도 예수 닮은 포기를 한번 하는 게 영광이에요. 나는 그럴 인간이 아니지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죽기보다 싫지만, 내 기질은 그런 기질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올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로 올까요? 여기에 5억, 6억짜리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탁월한 찬양 사역자가 세상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은 고품질의 음악을 통하여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이 교회가 정말로 조직을 잘 짜고 여러분 와서 찬양 한잔하고 가가이나 성철 스님 같은 담임 목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이 교회에 모이는데 거기에 영광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을 바꾸는 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대가지불을 통하여 보여줄 때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충격을 먹는 거예요. 목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버리고 무엇을 위하여?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가 마땅히 취할 것들을 스스로 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눈물 어린 소원이에요. 그 뒤에도 아담과 하와를 계속적으로 설득하시며 인간을 설득하시며 꿈꾸기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될 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여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그 포기와 나눔과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으로, 은혜로, 설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오늘은 질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이마트를 갔을 때 고객센터에서 한 2번 봤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모욕을 주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 2분 보면서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좀 화가 났어요. 제가 좀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제가 좀 말리고 좀 이분한테 당신이 잘못했다고, 누구냐면 직원을 쥐잡듯이 잡고 있던 그 고객. 직원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태도로 말하면서 제 귀에 콱 꽂혔던 게 뭐냐면, 내 평생 이마트 오나 보자. 아유 무서워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교회가 무너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의 눈물 속에, 물론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죠. 마치 목회자의 잘못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잘못을 핑계 삼아 교회를 향하여 이마트 고객센터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홈플러스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고객님 같은 이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떨림도 없는,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대가 그렇다고 두려워하여 교회가 무리한 빚을 내어가지고 100억짜리, 50억짜리 홀을 짓고 1000면, 2000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비율을 다 맞춰주어서라도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는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교회의 3대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치리를 강조하면 올 교인이 없다고 자조하고 있는 이 아프고 슬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자기를 내려놓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따라 어째서라도 서로를 그렇게 섬기기 원하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의 증거로 확인되는 교회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28절, 1장 28절에 보면 1장 28절과 3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또 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될 때 진심이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옳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3장에 보시면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그게 누구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권위의식,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민주의식. 그래서 양쪽이 다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할까요? 자기를 안 알아줘서 그래요. 이들의 목표는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하는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빙자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저는 참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됐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됐던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상처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만 그게 버릇이 된 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무서운 선언이 있어요. 뭐죠?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교회로 바로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99년이었어요. 아니 99년이었어요. 99년 봉사했을 때 교회에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어요. 무당 같은 부흥사님이 오셨어요. 무당이었어요. 완전히 부흥사님 무당이었고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제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천박하고 부정적인 부흥회를 이끌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마지막 날 헌금 시간에 정말 천박한 표현으로 이제 봉투 열렸네를 저보러 하라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제가 전도사로서 앉아있는데 거기 전도사 일어나봐 하더니만, 자, 우리 전도사가 이제 봉투를 들고 다닐 텐데 봉투 열렸네 따라해봐 전도사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제가 이만큼 헌금 봉투 주셨어요. 뭘 결심했을까요? 네, 사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봉투를 딱 들고 제가 그 앞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 먹으면 정말 죄송해요. 그 봉투로 그 부흥사 얼굴에다가 이렇게 던져드리고 아름답고 떳떳하게 나오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 결심은 굳건했어요.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봉투 들고 성큼 요 정도 됐어요. 걸어 나오는데 중간 정도에 어떤 할머니가 전도사님하고 제 옷을 잡는 거예요. 전도사님 잡는데 그분이 옛날 할머니들 치마 안에 속바지 있죠? 속바지 안에 그 주머니 아시죠? 그 주머니에서 2만 원인데 10,000원짜리를 4개를 꼬깃꼬깃 접어서 이렇게 저한테 손으로 피시면서 울먹이시면서 귀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깨끗하지 못한 돈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분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정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장례식을 제가 집도한 할머니였어요. 30이 안 된 그 아들을 급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그 할머니가 그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잃지 않고 그렇게 드리려는 그 할머니가 이 헌금을 저한테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승준아, 저 여인의 마음은 내가 받는다. 그리고 저 자식도 내가 세웠다.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래? 이 여인은 내가 받았고 네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내 이름으로 저 사람을 존중하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 자식은 내가 처리하겠다. 너무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했을까요? 그 자리에서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길 때 추호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이해관계나
제가 가지고 있는 순수하지 못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자식은 누가 돼요? 제가 돼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나 전도사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군요. 제가 그래서 그 봉투를 가지고 울면서 그 부흥사님께 가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리고 인사하고 내려오면서 제 평생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무 두려운, 그러나 위로가 되는, 여러분 지금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그들 자체가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거기에 상처받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 할렐루야.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들의 제도와 우리 인간들의 이 상황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존중하여 주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을 당할 사람의 자리에 쓰지 마시고 28절 마지막에 있듯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거하게 하는 역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이 놀라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치 앞에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히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순종하고 때로는 섬겨가며 그렇게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큰 주차장은 없지만 화려한 음악은 없지만 우리의 이 섬김이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깨트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로 한번 만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오늘 나를 거역하는 자들을 받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의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정중하게 대하는 4번 반복했던 한마음 한뜻 하나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